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 이 주일은 11월 셋째 주 그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오면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연말 연시에 이제 느낌이 이제 좀 날랑말랑 좀 이제 그렇게 하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또 새로 올 한 해를 기대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는 건데, 날씨도 이제 쌀쌀해지고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좀 춥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좀 아침에 좀 패딩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영하로 이제 내려간다고 이제. 이번 주는 좀 춥다 그러는데, 아무튼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이 교회 중에 이제 개혁파 교회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파 교회. 우리 목자교회는 개혁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목자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틀려요? 이따가 이거 퀴즈도 내야겠다. 목자교회는 개혁파 교회가 맞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요, 아니 추수감사절을 대체 왜 지키는 거냐,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요? 개혁파는요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무조건 안 돼. 약간 좀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요, 성탄절, 부활절조차도 안 지켜요. 아주 극도로 이렇게 나가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부활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성탄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에요? 지옥 가요? 성탄절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개혁파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으로 개혁을 해서 목숨 걸고 개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절기들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고요, 복음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그 차이점이 뭡니까?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항상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 저의 가르침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초점은 복음주의적 관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벗어나서 문자, 그 글자 안에, 우리가 틀 안에 갇혀져 버리지 말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추수감사절이 뭐 성경에 없는데 왜 지키냐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이제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맞는 말인 거잖아요.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키면 안 된다라기보다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 글자 안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개혁파라고 해가지고 오직 성경만 주장을 했을 때 자칫하다가 이게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건 뭡니까? 그 글자와 이 문자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문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발견해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야, 이거 성경에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성경적이 아니야? 맨날 이걸 따지고 사는데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마약해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마약하면 지옥 가요? 그러면은 본드 불어도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본드 불어봤어요? 본드를 왜 부는지도 모르죠. 예, 이 윗세대들은요, 마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마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여서
막 본드 마시고 가스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불법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타투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이게 아리까리해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마약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럼 예배에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예배에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대답이 늦으셔요? 예배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늦는 자를 예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자, 하나님이 자, 그러면 좋아요. 우리 2부 예배가 시작이 몇 시예요? 10시 50분. 근데 제가 10시 50분에 할렐루야 기도하고 딱 시작할 때는 한 3분의 1이 채워져 있어요. 3분의 2는 다 죄 짓는 거예요? 예배에 늦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예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예배에 늦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아유, 참. 예?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거 율법적으로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 그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예배 늦어도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분들 예배 늦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 거는 다 기본이죠, 기본. 뭐 어디까지는 기본이고 어디까지는. 자, 그러면 예배에 늦으면 죄고 담배 피면 죄예요? 담배 피면 죄예요? 침묵하시네. 술 마시면 죄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원리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발견을 해서,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건요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는 모든 행동에 성경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나의 모든 행동 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어떤 복음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성경에 없는데 추수감사절 드려도 돼요, 안 돼요? 성경 없는데 드려도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우리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다른 거 하겠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 뭐 부활절, 성탄절이 12월 며칠이에요? 25일. 그러면은 12월 25일에 꼭 해야 돼요, 성탄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12월 25일은 그게 무슨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냐? 그거는 뭐 옛날에 뭐 태양신의 탄신일이다 뭐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키면은 뭐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이게 뭐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은 탄생하신 날 언제예요? 몇 월 며칠 아시는 분? 몰라요?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12월 25일 그냥 그날로 우리가 지켜왔으니까 그날 뭘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거기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날이,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 12월 25일 우리가 그냥 약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냥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서 너무 그 율법적인 틀 안에 갇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그러면 뭐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야, 너희들 이거 12월 25일 무슨 날인지 알고 지금 드리는 거냐?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에 특별히 이 날만이라도 정해서 이 날은 우리가 감사절로 정하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날로 우리가 지정해서 나아가자. 뭐 어디가 나쁜 거야 대체? 우리가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두는 모든 열매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볼 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추수감사절하고 오늘 읽은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같이 하고 계세요? 뭐요? 같이 안 하세요? 모든 좋은 것 가르쳐. 자,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이잖아요, 성도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들과 모든 좋은 것 같이 하세요? 같이 해요, 안 해요? 맛있는 거 여러분 먹을 때 여러분 가족들만 쏙 먹죠? 저희 갖다 주시나요? 어디 좋은 데 갈 때 아유 우리 목사님들 같이 오면 좋을까,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해요? 그거 봐, 안 하잖아요. 사실 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사실 챙겨줘요. 지난주에도 누가 뭐 대봉감이라고 아주 한 박스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도 먹고, 또 뭐 교육해줬다고 누구 우리 민지가 또 조그만 이제 자기 빵을 구워가지고 그걸 갖다 주고, 그렇게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한데, 또 어떨 때는 뭐 찰밥을 해다 주시기도 하고, 뭐 김치를 담가 주시기도 하고, 반찬을 갖다 주시고, 그런 거 이제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런데 오늘 사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모든 좋은 거 막 먹을 때 뭐 맛있는 거, 뭐 좋은 데 가는 거, 이런 걸 같이 해라,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좋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성경에서 좋은 거다 그러면 그거는 이 땅에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하늘에서 좋은 거예요? 예?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을요, 성경은요 좋은 거라고 별로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은요, 우리 말씀 읽어봤지만 뭐예요? 다 썩어질 거라 그러죠. 썩어질 거. 썩어질 것 모든 좋은 거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이거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좋은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거, 이거는요 영적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건 결국엔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동일한 길로 나아가라. 믿으십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삶을 공유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해가 없어야 이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는데,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도 바울은요 바로 앞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를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요, 심고 거두는 이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주의래요. 추수감사절.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요즘 시대에 뭐 시골에서나 추수하지 서울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이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 여러분 다 추수하신 거죠? 어저께 다 추수해가지고 교회 갖다 내서 이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을 그렇게 심는 것으로 또 그게 이제 말씀 안에 또 그 문자적인 그 해석 안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로 생각을 해야죠. 영적인 거. 우리가요.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을 심어라. 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어라. 우리는요 계속해서 지금도 심고 거두는 것을 반복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영적인 게 뭐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영적인 거라고 맨날 이제 말씀을 하면은 이게 어떤 좀 초월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떠올리기를 하는데 영적인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그래서 진리를 설명할 때 깨닫는 거.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영과 육에 대해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영과 육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 그냥 영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육은 뭐예요? 율법. 육은 율법, 영은 진리, 말씀, 복음. 그래서 그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올바로 깨달아진 말씀 그대로 심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뭐 영적인 것을 심으라고 했다가 이게 뭘 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거를요 지금 창조 섭리에 입각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조 섭리가 뭡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멘. 여기서 한 원리가 나와요. 뭐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나와요? 땀을 흘려야. 자, 말씀 한 장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여러분 이게 진리죠?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고 싶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이거보다 더 큰 거 원하니까 뭐 하는 거야? 코인을 하죠. 코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억 놓고 7천억을 걷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 그거는 불법.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 섭리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주식이 나쁘다 그 말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 활동으로서의 저거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은 것이 있으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가 뭘 심으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뭘 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적인 것을 심으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 그럼 영적인 것을 심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거두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육신의 것을 심어도 결국에는 영적인 걸로 얻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걸 심었는데 영적인 걸 거두고 싶어 하는.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실 거야.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믿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육적인 것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심었을 때 영적인 것을 거두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걷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있잖아요. 가끔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 보세요. 많이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믿음이 좋으면 시험을 잘 보죠. 아멘. 아멘이에요? 도둑 심보죠 이게. 공부는 안 하고 1년 내내 고3이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뭘 말을 해요? 제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요, 중학생 때 막 고등학생 때 이렇게 시험을 봐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죠. 그러면은 딱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눠주죠. 나눠줄 때 뭐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 기도했어요. 막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둘러보면 쟤도 기도하고 얘도 기도하고 다 똑같아. 다 기도해요. 근데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기도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죠. 내가 기도를 왜 했나. 잘 볼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는. 공부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곤란한 문제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믿음에 좋으면 뭐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만 좋으면 현생에 내가 아무런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좀 게으르게 엎어져 있어도 믿음만 좋으면 신앙만 좋으면 무슨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내 인생을 구출해 줄 거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요. 신앙생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육적인 것을 여러분 심을 때도 육적인 것을 좀 심어야 육적인 것을 걷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것만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심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이라고도 해요. 경건생활. 경건은 뭐가 동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동반돼야 돼요. 경건 훈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거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나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만큼 시간을 드리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질 않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날 이길 힘을 주시겠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요? 심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영적인 것을 심으면, 우리의 경건을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유혹에서도 이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기도 해요. 잃어버렸던 소망이 찾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강도를 높여가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요 지루해요. 지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과한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나 자신도 나의 경건을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부모들은요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치진 않아요. 왜요? 날 보며 하겠지. 자기 혼자만 해요. 기도 혼자 해요. 말씀도 혼자 읽어야 야 엄마 기도한다, 야 엄마 말씀 본다. 거기서 끝이야. 너도 기도해, 너도 말씀 봐. 여기까지 가질 않아요.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야죠. 기도 훈련, 말씀 읽는 훈련, 예배 드리는 훈련, 헌금하는 훈련, 11조 하는 훈련.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져 온 사람들은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어렵지 않게 해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내던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면서 11조 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11조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쌓아줘야,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 어릴 때부터 배이게끔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쌓여진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나중에 커서 지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지가 스스로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 늦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애들이 믿음이 약하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 아이들의 믿음은요 무섭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은요 어른들이 따라올 수 없어요. 훨씬 강력합니다. 저희 가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하는데 치영이가 그래요. 아빠 나는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자꾸 하고 싶대요. 자, 여러분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까? 즐거우세요? 거 봐요. 아멘 작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심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이 되잖아요. 12월 금방 오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2025년에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거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떠한 열매를 추수하고 살아가는가, 또 어떠한 열매를 거둘 것인가. 여러분 영원한 것을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질 사망을 거두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속지 않아. 하나님은 속지 않아. 누구든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얘가 뭘 심었구나, 얘가 뭘 심었구나, 어떻게 심었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신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갈라디아서는요 원래 율법과 복음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심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육의 것을 심지 말고 영의 것을 심어라. 율법주의를 뿌리면 뭐가 나와요? 율법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복음주의를 심으면 복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바르게 심었다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왜 문제가 나타나냐? 너희가 바르게 심지 않았기 때문이야.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설명했던 거잖아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의 것을 구하는 자냐, 뭐 영의 것을 구하는 자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냐, 땅의 것을 구하는 자냐, 우리가 보배를 땅에 심는 거냐, 하늘에 심는 거냐. 그렇죠? 육과 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 밝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분별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분별해요. 이거는 말씀이고 이거는 율법적인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했어요. 자, 분별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거해야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죠. 거하질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발견은 해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거하질 않아요. 그걸 심지를 않아요. 행동이 따라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왜 계속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같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 여러분, 참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실망을 하고 또 맥이 빠지고 막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속된 말로 현타 온다 그러죠. 목사님들이 현타 온다 이제. 언제 현타가 와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열심히 설교하고 뭐 전도하고 해도 부흥이 되질 않아. 교회가 성장하질 않아요.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맥이 빠지죠. 허무해지죠. 그런데요, 물론 그렇지만 사실 정말 맥이 빠지는 일은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올바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을 선택적으로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맥이 빠지는 거예요. 저 성도가 내 설교를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 왜 30년 전이나 선택하는 것이 똑같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을 때 맥이 빠져요. 신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설교학 교수님이 그래요. 평생을 거의 40년을 목회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그런 어떤 현타가 세게 왔다는 거예요. 평생 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할까? 내가 뭘 하고 있었나? 그게 너무 한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고 결단이 있고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요,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현실 가운데 적용하려고 아둥바둥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은요 목양되어지는 거예요. 목양. 왜 목양이라는 말을 해요? 목양. 오늘날 신앙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그냥 세미나 들으러 오는 것처럼, 어떤 강의 들으러 오는 것처럼. 좀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큰 교회일수록 좋은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유명해,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가면 좋은 설교 듣고 그 중에서 내 방식대로 소화해서 내 방식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좋은 설교 들어왔어.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 오늘 말씀 내가 좀 좋아하는 말씀, 선택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뷔페에 가면은요 음식이 많아요. 음식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음식 다 드십니까? 아니요.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죠.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어요. 근데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은요, 목자의 의미가 있어요. 목자. 똑같은 성도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요, 양과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는요, 양들한테 이렇게 말합니까? 야, 양들아, 저기 어디 가면은 언덕 넘어가면은 거기 좋은 풀 있는 그런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풀 뜯어 먹어. 그 다음에 다 먹고 더 배고프면은 이쪽 동쪽으로 한 5km 정도 더 와. 그러면 거기에 또 좋은 목초지 있어. 거기서 풀 먹고, 그리고 목마르면 돌아오다가 이쪽 산 여기 넘어오면은 시냇가 있으니 거기서 물 마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리고 자자. 여러분, 이게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뭐 좌표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목자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좋은 풀이 있어? 같이 가자. 시내가 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곁길로 가려는 자들이 나타나요. 왜요?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잘 안 보인대요. 뭐가 발달해요?
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가는 양들이 있으면 목자가 부르는 거죠. 야 아무개야, 거기는 위험해. 글로 가면은 낭떠러지야. 거기는 위험해. 좋은 게 없어. 이쪽으로 와라.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양들은요, 목자에게 일일이 간섭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양을 통해서 성도들은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해요. 교회 목사가 필요 없어. 교회가 목사가 있으면은 자꾸 막 안 좋은 일만 뭐 만들고 막 그런데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없는 교회가 건강할까요? 목사가 좋은 곳으로 잘 이끄는 교회가 건강할까요? 예? 여러분, 목자에게 목양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는 양들은요, 늑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리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해요. 기껏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 목자의 가르침과 지도와 인도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목자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 할 거야. 나는 저렇게 갈 거야.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자꾸 나를 터치하는 거야? 목사가 뭔데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야? 지가 목사면 목사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좋은 열매, 뭘 심고 뭘 거두는 게 좋은 열매. 우리가 성도로서 목회자와 양들이요,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팀워크. 여러분, 팀워크 아십니까?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요, 팀워크가 맞을 때에 그 짜릿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팀워크. 우리가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와서 함께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함께 뒹굴면서 함께 목표를 가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작은 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이점이 있어요. 큰 이점이 목사가 이 성도들이랑 떨어질 수가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도 몰라요. 부목사들도 담임 목사 휴대폰 번호를 몰라요. 전화를 못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없죠? 멋대로 그냥. 옛날에는 더 심했죠. 그냥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집에 이제 누워 있으면요, 그냥 뭐 사모님 하고 그냥 눈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는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대요.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 있으면은 저쪽 창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고개 삐쩍 내밀고, 야 아무개야, 사모님 집에 있니? 그렇게. 자기 너무 가까워. 그냥. 예? 그냥 뭐 냉장고고 뭐 장롱고 뭐 다 그냥 다 열어보고. 어저께도요,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그 김장을 담궜어요. 김장 담그고 이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박을 또 원로 목사님께서 여주에서 호박을 잔뜩 가져왔어요. 노란 호박을.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올리고, 그 식사하고 나서 뭐 하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려보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호박 자르고 있더라고. 호박 자르면, 권사님 이것도 잘라요?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러고. 예?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같이 세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한 보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요, 오늘도 이어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심는 거예요. 같이 심는 거예요. 자녀들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 대신 가감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통으로 받는 거예요. 편식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불편한 말씀을 좀 거르고, 오늘 말씀은 좀 거르고, 지난주는 말씀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별로네. 마음에 드는 가르치면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 좀 그러지 좀 마시고. 이런 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참으로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감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